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입니다. 41절 읽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분주한 일상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쳤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또 이 모든 일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주님이 보이신 복음의 모습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십니다. 그리고 늘 그러하셨듯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성경은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 회당에 모임, 그러니까 일종의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럽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인데,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 모임에서 배제시키지 않았고 그의 참여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이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던 예수님 시대에 귀신에 들렸다라는 표현은 이 중대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경미한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 생각이나 사상이 좀 다른 사람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과 생각을 품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표현이었는데, 지금 안식일 회당에 참석한 사람의 증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회당장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렇게 추측해 볼 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증상이 크든지 작든지 그가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회당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이상 행동을 보일지 모르는 조마조마함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사람이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반응에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치유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이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유대 공동체 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 곧 베드로 장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을 떠난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 장모의 병 때문에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가족 모두의 염려와 고민이 깊습니다. 더욱이 병을 치료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병에 걸린 사람도 그를 간호하는 가족도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마음의 부담이 무척이나 클 것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 역시 한시라도 빨리 치료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자책하며 괴로워하겠죠.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목할 점은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장모의 병을 고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장모의 병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병도 꾸짖으십니다. 또한 해질 무렵이 되자 온갖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자 귀신이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귀신과 병을 특정한 관점 아래서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관점이라 함은 결국 망가져버린 마음입니다. 병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로 인한 마음의 병도 불러옵니다. 그 안에는 어긋난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마을의 한 공동체원으로 생활하지 못해 좌절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가진 마음에는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꾸짖어 고치십니다. 제 아무리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듯 귀신의 외치는 소리에 입을 다물게 합니다. 성남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듯 귀신의 입을 다물게 하고 병을 치유하여 이 마음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보이신 복음의 실제적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처럼 무너지고 틀어진 마음, 진실된 관계가 아닌 부담과 오해로 얼룩진 관계에 놓인 한 개인을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평온치 못한 마음, 온전치 못한 관계에서 오는 좌절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거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꾸짖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과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